이 36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별세하셔서 부활하시던 그 시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금요일에 오후 3시에 별세하셨죠. 그리고 부활은 이제 주일날, 이제 날로 따지면 사흘째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반이 되는 이제 주일날 새벽 3시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36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계시가 안 되니까 알 수 없는데 그 하루 반, 그 36시간 동안 이 땅 위에서는 세 가지 장면이 이제 겹쳐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이 처형 절차 때문에 1시간을 더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만 됐습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그 시신을 계속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둘 수 없으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서 군사 3명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이후였죠. 하도 그 영적인 고뇌와 감정적인 그 아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빨리 돌아가신 상태였고, 양쪽 이제 강도들은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은 이틀이나 3, 4일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몽둥이로 이제 무릎 뼈를 쳐서 꺾는 겁니다, 관절을. 그러면 이제 바로 축 늘어지면서 죽게 되는데 그 절차가 1시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1시간 더 돌아가신 이후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어, 인류 전체의 부활이나 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는 첫 번째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산헤드린이 이제 예수님이 시신에 대해서 짐승이 먹이로 던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은 보통 그 예루살렘 남쪽 그 골짜기 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거기서 게헨나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옥의 원형이 거기서 왜냐하면 계속 불타는 거기에 이제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데 공동 이제 매장지입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시신들은 다 거기다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거기다 던져 넣을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에서 사람들을 미리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그렇게 집행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상황, 이 장면을 두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빌라도한테 나가서 그 시신을 청구합니다. 정중히 모셔가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장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의 실마리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 그 사이의 시간은 기록조차 자세하게 남아있지 않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처럼 보이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사실은 죽음이 생명으로 뒤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필사자, 필멸자라고 하는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인간은 모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과 아침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심긴 뒤에 싹을 틔우기까지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채로 며칠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씨앗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껍질을 뚫는 가장 격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끝까지 수치를 더하리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수처럼 처형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신조차 짐승들 앞에 내던져서 마지막 존엄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부관참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유튜브에다가 사람이 그 치욕스러운 장면들을 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 사람이 악한 잔혹한 그 잔악함은 상대가 이미 쓰러졌는데도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내던져서 짐승이 먹이로 내던졌을 때 간신히 살아났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이는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결말로 종종 다른 그러한 결론을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The act is ours. 행동은 우리 것이고 consequence is God's. 하나님이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격언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 던지려고 그 짐승들이 먹이가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그 계획은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악한 계획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최종 결말이 아닐 수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용기가 존귀를 되찾아 옵니다. 같은 시간에 잔악한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충성스러운 헌신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움 때문에 제자됨을 조용히 숨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도들조차 다 보이지 않는 도망가 버린 그러한 순간에 이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만민 앞에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연군이 읽었던 마가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수많은 사람들, 신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삶을 말씀을 나눴던 다윗 세베대 딱 두 사람만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세베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3시에 돌아가시자마자 시신이 내려지기도 전에 3시 반에 전령들을 다 내보냈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예수님을 묻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런 시신들은 유대인이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무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목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새 무덤을 다시 팝니다. 무덤을 다시 팔려면은 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 사람들을 불러서 준비를 해야 되고 장치를 해야 되고 바위굴을 파야 되네. 바위를 파서 거기다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 시신을 놓고 그 바위 밖에는 돌문을 두 개를 만들고 작은 문하고 큰 문. 그럼 그 레일을 또 파야 됩니다. 돌로 된 거니까 시간이 들어요. 그냥 몇 시간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일을 미리 준비했던 정말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청구할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간 시신들을 인수하려고 할 때는 뇌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액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믿어야 됐고 믿었고 미리 준비해야만 가능한 일이지 그냥 그 순간에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감정적인 그러한 결단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무덤을 준비하고 거액을 준비했던 그러한 담대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견위수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변리사의 견위수명.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하고 이제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노노 공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공자 이거 노노 헌문편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성인입니까? 니체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초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리고 견위의 수명 뭐냐면은 위태로움을 보면은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리순 과목에서 썼던 그 글자가 거기에 써 있던 거죠. 그 어렸을 때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알았지만은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이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옆에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고 사도들도 떠나갔고 근데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제자 두 명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안전을 내려놓고 나섰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져서 빌라도가 시신 인수 허가서를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장면을 붙잡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신뢰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악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이긴 용기 있는 담대한 발걸음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헌신적인 행동이 결국은 종기를 되찾아온다는 소망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들짐승의 먹이가 돼도 부활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인류 전체뿐 아니죠. 예수께서 창조하신 우주 전체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두 사람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36시간은 어떤 것일까? 그런 시간들을 만약에 우리가 지내고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해를 무릅쓰고 나설 자리 앞에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